일의우일발, 스님의 세계는 가사장삼하고 바르대 하나면은 족합니다. 어디든지 가사장삼 있고 바르만 패면은 의식주는 다 해결되어 있어요. 또 절이라는 산중의 공간이 얼마나 넓고 청정합니까? 그 청정한 마음의 세계를 깨닫고 알면은 우주 전체가 자기 것인데 왜 하나의 절이라든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세속적인 법에 서로 고소를 하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불법에도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10대 때 큰 스님들을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애 늙은이가 돼가지고 주지하고 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도가 높고 학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큰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살고 그 스님들의 살림살이를 어렸을 때 느끼다 보니까 10대 때 난 저런 게 해결이 돼버리더고. 우리 스님네 살림살이는 일의우일발이라. 아이 본사가 어딥니까? 이래 물으면은 저 허공 속에 무착 삽니다. 이 정도 대답을 해야지. 일의우일발이라. 하나의 가사장삼하고 하나의 바리대. 이 벽성지엄선사는 유명한 분입니다. 시도 많이 나오고 출입조주문, 조주문에서 출입했을 뿐이요. 어떤 절일주문을 출입한 것이 아니라 조주문에 생과사를 걸고 출입을 했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중국에는 절에 개를 키웠던 모양인가 봐요. 선방에는.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경전 속에는 열반경에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을 할 때 들어봐도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저 꿈틀거리는 벌레라도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조주 스님은 개에 대해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적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개가 불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자하고 상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수자가 일체중생이 개유불성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수자에 집착되어 있다라는 것을 부숴주기 위해서 무라고 했을 겁니다. 그건 있다 없다 무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하는 무에 있는 것을 상대하는 무의 답이 아니고 그 수자에 집착하고 있는 병통을 부숴주기 위해서 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벽성지엄선사는 평생 동안 절집에 어떤 일주문을 출입한 것이 아니라 조주의 무자의 출입문을 출입을 한 겁니다. 하나로 산 겁니다. 순자에 나온 말이죠.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신명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일체 세상의 부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저쪽의 언덕이고 나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패척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 뿐이지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라는 이 물건은 내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혁혁에서 통철시방하는 이 하나의 이 물건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신명나는 것은 없다. 귀신 신자를 형용사로 새겨줘야지 귀신이라고 먼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문구는 막신호 1호라 밑에요. 귀신 신자를 신명난다, 싱그럽다, 변화불칙하다 그런 뜻으로 해서 막신 1호라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신명나는 것은 없다. 이 벽성지엄선사는 조주문을 출입할 때는 이런 자기의 살림살이가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를 못 만났을 적에는 모든 모습에 허둥대고 그랬었지만 이미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내 어떤 영광이 혁혁한 통철 시방하는 그 하나의 모습에 한번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 못하면 죽을 때 너무 아쉬워서 못 죽어요. 출입 조주문. 우리 한국의 승려들, 우리 불자들이 저런 벽성스님의 개송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깨우칠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조주문에 출입을 해서 답진천산설이라 천산의 설을 밟아서 다 했다. 답진천산설이라. 답진천산설이라면 일정한 자기절이 없고 이절저절 다니면서 이산저산 천산에 비나 오나 눈이 오니나 누나 오나 가사장사 만벌 바르때 하나로 천산의 설을 밟아서 다 했다. 천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만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평생 동안 두타행으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승부를 했다는 겁니다. 답진천산상. 귀래와 백운이라 돌아와서 흰 구름에 누워있다. 천산설을 답진했으니까 이 영광이 혁혁 통철 시방하는 그 도리를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풍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풍류가 일어난다. 불풍류처의 야풍류라. 텅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있을까 보냐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비워버리고 공간을 만들었을 적에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돼서 거기에는 풍류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풍류가 넘쳐서 일어난다. 귀래와 백운이라 돌아와가지고 흰구름에 누워있다. 흰구름에 누워서 풍류를 즐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살림살입니다. 일상의 한 모습이라 한 모습이어서 모든 일체 다른 모습은 없다. 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또 한 모습의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크게 이상한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소승사과할 적에 제 첫머리가 수타원이 나오는데 이 수타원의 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 불교의 교리상으로 그 행상에 견도혹이라는 게 나오는데 견도혹. 이건 좀 행상 공부를 많이 해서 좀 까다로우니까 이 수타원에 관은 사과의 제일 첫머리인데 수타원은 뭐 어떻게 하느냐면 그 견도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후천적으로 잘 못 익혀진 악습을 견도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교에서 이 얘기하는 그 88가지의 우리가 고진멸도를 닦아가는데 88가지의 번뇌를 끊어야만이 저 수타원 가는데 행상적으로 그걸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니까 그걸 또 전문으로 해야 됩니다. 견도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자 쉽게 탐진치 만의에서 뿔거져 나오는 88가지의 번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견도혹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입문에서 공부를 하고 내 마음이 비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비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탐진치와 아만과 또 망설임으로 삶이 대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88가지의 어떤 그런 장애를 완전히 끊고 소화해내야 그게 수타원이 되는 건데 우리 곽준처사가 미얀마에 가서 지금 빗바사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88가지 혹을 다 재했는가 모르겠어. 88가지 혹을. 그래서 견도혹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익힌 좋지 못한 악습을 견도혹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도혹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서 가지고 나온 그런 선천적인 악습을 수도혹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타원은 후천적으로 익힌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서 빚어진 88가지의 그러니까 탐진치 만의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번뇌를 끊어야 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거지요. 사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탐진치만의 살림살이를 스님들이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큰 선불교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만 통하면 다 끝난 것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하나하나 어떤 그 탐진치만의 이 번뇌에다가 또 이제 오둔사가 나오고 5가지 둔한 번뇌가 나오고 오리사가 나오고 해가지고 신견, 변견, 뭐 사견, 견견, 개금치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복잡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수다원은 88가지의 견도에서 후천적인 악습을 끊어가지고 거기에 졸업을 하게 되면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이 번뇌를 끊어서 성인의 류에 들어갔다. 이 생각이 있으면 수다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모습 무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건 취할 수가 없다.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깨달음의 그 흔적도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수타원의 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째 번에 사타함과 아나함이 나오는데 사과의 두째 번, 셋째 번 그 사타함과 아나함이 나오는데 이 사타함과 아나함은 수도혹에 위치해 가지고서 탐진치하고 만의의 5가지 굵은 번뇌를 파생되어 가는 것을 모습을 뭉쳐 가지고 9가지 구품으로 나눠서 사타하면은 6가지의 구품 번뇌를 끊고 아나하면은 9가지 구품 번뇌를 끊어가지고 아나함가를 성취하게 되는데 그 끊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행해 남아 있으면은 이 사타함가나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건 얻었다는 생각이라든가 깨달은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